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 초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에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도시마다 또 사람들마다 복음에 반응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거친 사람들,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곳에서 옮겨 피신을 해서 지금 오늘은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좀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보면요, 언제나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을 받는 청중이 어떻게 받고 있는가가 설교자는 느껴요. 우리 교회도 하루에 5번 설교가 있잖아요. 예배마다 달라요. 어떤 예배가 가장 말씀을 잘 받는가 묻지는 말아주세요. 그게 있어요. 느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말씀을 잘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진짜 뭘 해도 은혜를 받는. 근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인,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회중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무덤덤한 건지, 아니면 좀 리젝트, 거부하는지, 이제 다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보다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말씀을 다르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이 복음이 전거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교회가 복음이 밀고 가는데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 세력을 얻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전의 역보는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1절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구절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말씀을 접하면 약간 경계를 하거나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는 옥토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길가밭이죠. 말씀을 딱 던지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거죠. 영혼의 갈증. 사람들마다 어떤 갈증,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에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 그리고 사회 지도층,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데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광야 40일의 금식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겁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40일 금식한 상태는 매우 배가 고팠을 겁니다. 배가 고프다 정도가 아니죠. 온 천하가 다 먹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때인데, 이 마귀가 적시에 예수님에게 시험을 건 거죠. 먹고 싶은 욕망을 부추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은 식욕보다 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욕구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갈망하는가? 그 영적인 갈망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안 자라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빨리 자라는 분이 계세요. 1년 만인데도요 진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서, 아니 어떻게 1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지? 근데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다른 사람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말씀의 사모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필수 영양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기들, 우리 애들, 베이비들 엄마 젖을 엄청 먹어요. 눈 뜨면 먹어요, 계속. 그리고 다 먹고 배가 볼록하면 자고 그리고 또 눈 뜨면 또 먹어요. 또 달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애기들은 하루가 달라요. 일주일이면 퍽퍽 커요. 엄청나게 먹는 거죠. 갈망하는 우유를.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다른 걸 해도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라야죠?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핵심은 말씀인데, 말씀은 영적 삶의 중심이고 결정적인 요소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성장의 그 생명력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갈망. 뭐 어떻게 억지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 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진리가 매우 축소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려져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의 시대는 자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자아, 셀프, 에고, 자존감, 여러분 TV에서도 그렇고 어디 서점에서도 그렇고 자존감을 부추겨주는 그런 강의들,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게 관심을 기울이고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죠? 진리를 외치는 강단이기보다는 이 강단이 전혀 다른 것들로 변질되어 있는, 무엇보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집중력의 시간대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고 이 핸드폰의 영향이 큰 거죠. 요즘은 틱톡, 숏. 연세 드신 분 혹시 이게 뭔지 모르시면 손자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영상물들이 아주 짧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3분짜리 설교도 잘 안 돼요. 1분도 잘 안 들어요. 몇 초짜리.
사람들이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거. 일단 아무리 좋아도 길면 안 봐. 그러니까 여러분, 몰입도에 문제가 생겨요. 몰입.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몰입을.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몰입도의 손상을 심하게 지금 이번 사회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특징은 뭐냐?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TV 채널에 수백 개가 있죠. 시청자들은 리모컨을 딱 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보 상자가 아니에요. 리모컨을 시청자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단 1초가 아닙니다. 0.5초 내에 압도하는 사로잡는 게 없으면 젊은 사람들은 다다다닥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미디어가 종교적 위치에 놓여 있으면 사람들이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매우 산만한 시대예요. ADHD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죠. 근데 어른들도 많아요. 하나에 집중을 못합니다. 굉장히 산만합니다. 자아 분열적 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모든 게 경박스러워졌다는 거죠. 책을 잘 읽지 않아요. 무게 있는 글을 누가 읽어요? 깊이 있는 묵상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결국 형편없는 개그류의 설교가 강단에서도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 위에서 종교적 유흥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한참 웃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에서 이런 류의 설교는 먹힙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서 왔는데 너무 심각한 얘기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드라마에 익숙한 교인들에게는 재미있는 설교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실추되고 천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짐, 경박성. 그 한 영성가의 표현은 그래요. 경박성은 우리 시대에 내린 저주다 그랬어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사색이나 관조라는 단어는 낯선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끊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미있는 설교로 일관하거나 강단에 희화화가 일어나고 깊이 있는 설교보다는 감성적 얄팍한 설교가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설교 시간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거죠. 청중의 기호에 민감하게 계속 반응해 가는 설교자들. 여러분, 지난 새벽 부흥회 때 제가 새벽에 설교를 1시간 한 10분짜리를 했어요. 긴 시간, 새벽에 1시간 10분. 아주 구시대적인 설교를 했어요. 오늘 시대에 비춰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아직 잠도 들 깼는데 1시간 10분 이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체 시간이 2시간 정도 했거든요. 4시 반에서 6시 반까지니까.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여기 초등학생들이 쫙 앉아요. 초등학생들. 유치부 다니는 애가 성경 봉독을 하고, 초등부 애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책자를 다 나눠주니까 다 가져라.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메모한 거를 제 설교에 메모한 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저에게 주고, 또 수영로 신문에 2주 전인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그 긴 설교를 집중력 있게 듣고 기가 막히게 메모를 하고 두 바닥을 꽉 채우는데
오늘도 제가 그걸 읽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대단한 집중력을, 새벽에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설교자는 청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중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의무감으로 대충 듣는 것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간절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보인 또 다른 행동은 간절할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여기 상고라는 단어가 주목해야 합니다. 상고라는 이 말은 그들의 태도를 말하는데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 있잖아요. 옛날에 채, 이렇게 걸을 때 하는 거.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판단하다, 검사하다, 검토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들을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그 본래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에서 숨어있는 의미까지 찾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오늘 설교를 듣고 끝난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오늘 전한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고 살펴보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내가 이 메시지 속에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문맥도 물론이지만 단어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한 1년여 이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했던 이 에베소서를 들여다보면요, 제가 그 6장밖에 안 되는 걸 제가 1년여 설교를 했는데요, 덤성덤성 건너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다면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통독 열풍 좋은 것입니다. 통독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독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백독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랑만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심 나쁜 거 아닙니다. 의심의 단계를 거쳐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굉장히 오랜 2000년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은 이 역사적 갭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갭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성경 오리지널한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란 말이죠. 그 원어 자체를 분석하고 우리하고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갈급한 심령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플 때는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거는 좋은데 분별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는다면 여러분 분별력이 아주 약할 때예요. 그러면 2단 3단에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상에 너무도 많은 설교가 넘치고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말들이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해한 메시지들이 널려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설교, 제 설교를 들으려고 들어가는데 다른 설교들, 다른 이상한 것이 다 끼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린 태도는 가지고 있는 거 필요하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멘으로 반응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아멘 이러면 참 설교자들은 좋아요. 반응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일 설교가 어릴 때 어디냐면 미션 스쿨의 채플에 갔어요. 학점 때문에 앉아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학점 때문에 앉아 있는데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다 이게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미션 스쿨이니까 왔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뭐 신문지 듣고 아예 막 안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예 다른 데로 하고 있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막 봤는데 있다가 거기 가니까요 대략 난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학원은 나왔습니다만 딱 한 명이 잘 듣길래 그 사람하고만 내가 계속 설교했는데 마치고 나서 나오면서 그래서 다시는 안 온다. 불러도 안 온다. 여러분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는 좋은 거예요. 아멘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부흥사들이 아멘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부흥회 가면 막 아멘 훈련을 시키고 막 그냥 계속 아멘 약하면만 또 훈련시키고. 근데 나중에 보면요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문외아가 되게 해요. 생각을 없게 만들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 나중에 강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좋아요. 그런데 2단, 3단이 한국교회 창고라는 이유가 뭘까요? 분별력이 약한다는 거죠. 자,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인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의 기독교가 왜 암흑기에 들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는 성직자들만 볼 수 있어요. 그 시대. 학문적 언어예요. 대중은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무슨 설교를 해도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 생활은 위험합니다. 말씀을 대충 알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우선 설교자들의 책임이 커요.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되는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들의 책임도 커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듯이 말씀을 듣는 청중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이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무지 상태에 있으면 이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안 설교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이 말씀 위에 서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이성의 작용을 무시하고 비지성주의적인 것을 기독교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묻지 마, 따지지 마. 잘못된 거예요. 물어야 돼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성경이 답을 해요.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주일날 오셔야 답을 얻는 거예요. 내가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답을 얻겠습니까? 상고한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본래 오리지널, 본래 그 말씀이, 그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 설교자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자와 청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피상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열광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이단을 만들어내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안에 욕망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욕망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정욕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생각에 동의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내가 조금 거슬릴 때가 있는 게 그게 진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는 게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틀을 깨뜨리셔서 진리에게로 이끌어들이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그 어떤 것에 은혜 받으셨는데요? 안 물어야 되는데 물으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제에 비슷한 전혀 그 설교의 논지가 아닌데 아까 목사님 강아지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뭐 이런다든가. 여러분 잘 전하는 설교자와 잘 듣는 청중이 만나면 영적 상승 기류가 일어나요. 그곳에 무슨 일이 나죠? 말씀의 몰입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회에 가도 마찬가지죠.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주가 너무 잘 될 때는 모든 청중이 그 음악의 세계 안으로 그 곡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연주 안으로. 그러면 끝이 나도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요. 왜요? 그 곡 안에 이미 청중이나 지휘자나 연주자나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박수가 터져요.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그 음악의 세계에 몰입이 된 거예요. 아멘도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진리에 대해서 압도를 몰입이 되면 집에 가서 아멘이 터질 거예요. 와, 아멘이다. 음악과 비교도 안 되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신기해요. 그 진리의 맛을 보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여러분 40일 굶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할 때 그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거부하잖아요.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몸이 살면 사는 겁니까? 살았는데 몸은 건강한데 산 게 아니에요. 산 게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멀쩡해요. 근데 산 게 아니야. 죽은 거나 똑같아. 왜요? 영혼이 그랬어요. 영혼이 살면 육도 끌고 갑니다. 육은 영을 못 살립니다. 육의 힘이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이 살아야 육도 삽니다. 그러니까 맛을 본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맛을 보신 분이에요. 말씀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많은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다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뭐 10계명 다 10개 다 모르는 사람도 많고, 주기도문 어디 있나 하니까 첫 페이지에 있다고 그러고, 요나스가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박국이 어느 나라냐 그러고, 사복음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예 관심이 없는 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이런 말씀에 대한 성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수준과 이해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할 수는 없어요. 이해도가 높고 말씀에 대한 수준이 높을수록 설교자는 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준비된 설교자와 준비된 청중이 만나면 은혜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다 중요한 겁니다. 청중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태도, 이게 오늘 베레아의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주일날에도요, 팁을 드리면 이 1시간 예배 자리에 앉는다고 이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똑같이 말씀을 들으시지만 다 달라요. 이 최상의 예배, 최상의 청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부터, 물론 한 주간 전체 준비해야 되지만 토요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낮은 시간까지 뭐 2차, 3차 막 진을 다 빼고 그냥 낮게 자고, 그럼 뭐 주일날 와서 피곤하죠. 벌써 컨디션이 일주일 동안 다 진을 빼고 왔고, 토요일 저녁까지도 어디 다 진을 빼버리고 늦게 자고, 뭐 주일날 뭐 컨디션이, 여러분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한 번 예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고, 한 번의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진짜 이 지독한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이 1시간을 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잠 늦게 자고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졸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내가 계속 남편 옆구리 막, 또 여기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옆구리 치는 게 다 보여요. 충분한 잠을 자고 휴식을 하고, 주일 아침은 좀 다른 날보다 일찍이 일어나고, 탐한 시간을 보내고, 여유 있게, 그래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또 오늘 하루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요즘은 미리 뭐 토요일 날 다 본문이 다 알려져 있으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묵상도 하고, 예배 시간도 좀 일찍이 오는 거죠. 조금 일찍이 와서 한 10분이라도 더 일찍이 오면 캄다운을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산만하고 복잡하고 정신없이 허둥지둥 오면 땀 식히다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도 산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요, 부부간에 가족들끼리도 대화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때 역사하거든요. 교회 올 때는 절대 돈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 성적 얘기하지 마세요. 신경 건드리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차하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드러납니다.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설교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아니고는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요즘 사도행전을 쭉 이어가서 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그것이 툭툭툭 끊겨 있는 분들과 그냥 매주 이런 말씀을 연계선상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삼가하며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그 강도는 다른 거죠.
여러분, 설교자에게 모든 걸 의존하면 안 됩니다. 각자 스스로 말씀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행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말씀 전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역시 말씀을 듣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교자나 청중 모두 함께 말씀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좀 어려운 설교도 소화해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곱씹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는 순간 영적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항상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영혼이 삽니다. 떡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가 내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뀔 때 삶이 바뀌고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입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 선포라는 방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매우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귀가 문제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글을 듣고 싶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눈을 떠야, 그 진리를 밝혀야 세상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텐데, 그리스도인마저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에 어두우니까 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무슨 주의가 많잖아요. 주의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민주주의든 자본주의, 공산주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허접한 거예요.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든 것.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등등 얘기해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칼빈주의, 제가 칼빈주의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보다 칼빈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는 주의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데까지만 신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취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엔가 푹 빠져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빠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드는, 그래서 말씀으로 배부른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근육이 되는, 그 말씀이 내 혈관을 흐르는 삶이 되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의 강단에 이 한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시간은 그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와주는 한 부분에 불과해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바뀌어야 우리의 신앙도 살고 이 민족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너무 어두우면 어떻게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내겠냐. 왜 이 나라에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많아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레아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그 말씀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진리를 진리로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고 전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